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5페이지,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 후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사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주제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부한 자들에 대한 과시, 과연 무엇이 부한가? 꼭 육신의 부한만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마음이 허가지 꿈이 많고 세상에서 또 부하고 또 돈을 너무 사랑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들어가 머물 자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책망이 없고, 이제는 4절에서 보면은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 후 주의 귀에 들렸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사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는 그 소리는 이 땅에서도 가난한 사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집에 가면은, 그렇지만 이것은 그보다 100배 1000배가 울부짖음이 큰 거예요. 열심히 내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했는데도 싹이 안 날 때 그 안타까움이란 죄의 사자들의 울음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우리가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좀 모자라고 누가 더 잘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각각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과 은사대로 우리들 아직 닫힌 세상을 씨를 뿌리고 물 주고 햇빛을 가려주고 하는 사역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한즉 심느니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나 심느니나 물주니나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해놓고 이 사람은 내가 전도했다, 누가 전도했다, 끝까지 말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잠깐 데려와서 그냥 밥을 굶었는지 줄였는지도 모르고, 다른 또 한 사람은 열심히 또 씨도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애통하며 울며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어느 사람의 영광이 돌아가면은 내 영광은 내가 다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빼앗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것이지 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과감하게 사도 바울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 다른 사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서나 그러나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바울이 절대로 그 많은
박사요.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요.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 존경하던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말의 지혜로 절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심령에 부어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으로 그 심령에 털을 닦아뒀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가서 그 사람의 터 위에 물을 주고 이렇게 안수하고 해서 자라나게 하는지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많은 사람이 다른 털을 닦아주죠. 기록한 말씀 단 한 장도 10장도 없이 털을 닦아뒀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에 사망 권세 아래서 털을 닦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바쳐도 결혼도 하지 않냐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품삯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고 그날에 바울이 아직 회개하기 전에 12사도에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아무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의 뿌용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이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하면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음에 뿌리는 것은 내일 아침이면 이슬처럼 사라져요. 왜?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같이 기뻐서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로 신이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오.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받아들였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장자가 죽었다 다시 살아온 기쁨과도 더할 것이라고 저는 느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로. 그러니까 어렸던 누구를 위해서 흘리지 않던 눈물이 줄줄줄 저도 20년을 흘렸어요. 많이 속아요. 돌밭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런데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또 핍박이 일어나고 또 내 생활에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말씀을 10년씩 가져온 사람도 그런 소리를 아무 죄의식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집에서 절대 낼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잘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마치 그 기쁜 아들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는 이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고난이나 아픔이나 힘들 때 그 말씀은 어디다가 두셨어요? 아 정말 저 사람은 쟤는 우리 하나님의 친자녀구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의 기간이 짧아져요. 왜냐하면 정말로 너는 나를 진실로 믿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쓰시기 때문에요. 또 길가에 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묵상하고 우리가 5년 10년 같이 옵니다. 상당히 분량도 있어요. 그래도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들. 이 말씀이 없는 자는 핍박하고 제 옆에서도 많은 핍박을 해요. 그 말씀을 갖고 있는데 저러면은 뭐하러 합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말씀을 그냥 매겨버려요. 마태복음 13장을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잠잠하고 거기에 대한 핍박이나 변론이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결실지 못해버려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실족하지 않죠. 너무너무 그 밭에 소산이 없어서 품삯을 주지 않으므로 우리 열심히 말씀을 심었습니다. 또 물줬습니다. 눈물을 뿌렸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를 해서 그 말씀을 이제 내 기도가 부족한가 10번 20번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고 왔는데 또 실족하고 넘어지면은 땅이 푹 저 밑에 지하도 몇 도까지 내려가서 꺼지는 것 같은 우리는 아픔을 당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애통과 아픔이
애토한다는 복이 난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거를 37년 해왔더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지금 주위에 또 일본에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수백 명 중에서요. 그렇게 어려운 길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사도 야고보가 말하기를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 후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있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도 지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육신으로만 지키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이제 모세의 오른손과 예수님께서 한 손을 잡으시고 하나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밀지 말라. 해진 후까지 안 주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그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여호와께 널 호소하면 내가 죄를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 세상의 품삯도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인생의 전쟁이 아니하냐. 그 품꾼의 싹을 기다리는 이 세상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을 향해서. 그런데 특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으로 말할 수도 누가 증명할 수도 누가 옆에서 편이 될 수도 없어요. 말씀을 가진 사람끼리 왜 서로의 이루는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그것도 오직 내 안에 있는 주님만이 온전히 아시겠어.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주님의 발자취에 그 외롭고 힘든 길, 지구상 위에 지붕 위에 홀로 앉은 참새 같은 내 모양을 발견할 정도로 우리는 여러 성도를 향한 그 영혼의 주림이 있습니다. 품삯을 주지 않아요. 또 넘어져요. 길가에 뿌린 자는 아예 소망이 없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돌밭이나 또는 가시떨기 위에 평생을 우리와 함께 같이 찔리고 같이 아프고 해도 어려운 이런 것들이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음을 하는 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을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먹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하고 행여 우리 가족이라도 우리 이웃이라도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나누는 자도 봐라. 너희는 고아 같지 않냐?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구원하게 하나.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조롱하던 그 조롱이 우리 말씀을 굳게 지키는 우리에게 똑같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네 아버지가 있으면 너를 구원하게 해라. 봐라 너희들은 몇십 년을 기도해도 지금 모양이 그거고 지금 열심히 기도해도 성도는 이제 처음 시작한 교회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 있겠냐. 또 물질은 무엇이 그렇게 풍족하냐.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셨죠.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옵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사망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요. 하고 우리도 똑같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이의 족장인 아삽은 참으로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기는 고난이 심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너무나 형통서 10편 73편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저희 눈은 살찜으로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새는 능욕하며 악하게 앞자여 말하며 그만이 말하며 저희 혀는 하늘에 두고 그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입은 하늘에 두고 모여서 아침 저녁 점심 예배 다 드려도 입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하지만은 혀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설교의 풀이는 전부 땅에서. 바울이 눈물로 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신은 배로 저희 입은 하늘에 있고 땅에를 생각하는 자라. 싹은 절대로 아무리 우리가 씨를 불고 눈물을 흘리며 다녀도 이 말씀은 하지도 않고 했던 말씀 버려버리고 그러므로 그렇게 혀는 땅에 두루 다니지만 자기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구하니까요. 그러므로 그 백성의 이리로 돌아와서 그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30년 다니면서 철학에 구용이 뭐 다 했다는데 보면 23편도 내가 그거 많이 읽었어요. 정말로 이 천지창조의 지혜의 말씀이 여호와가 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 내가 구하는 땅의 것을 구하는 내 혀의 것이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아삽이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해서 그냥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후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저를 미끄러운 것을 두고 바멜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제 입에서 나가는 이 기운의 이 말씀도 아삽은 수천 년 전에 했지만 이것도 지금 현재 심판의 권세가 나갔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것이잖아. 내 안에서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졸지에 전멸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해 울고 통곡하라. 너희 저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처먹었으면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가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깨심에 심판하시면 그렇게 쓸어가시고 겨처럼 날아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셨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미에 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하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영광이니까 하나님. 우리 부도나고 이 암 수술하고 5개월 만에 나왔는데 이사를 해야 돼요. 집을 내줘야 되니까. 이사를 했는데 집이 너무 추워요. 겨우 어떻게 해서 보증물 들고 들어갔는데 겨울에 추워서 복이라도 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장로님 마침 차는 있었어요. 그래서 차로 거기가 동백지구에 뭐지 새로 집들을 지어가지고 주택들을 지었는데 그 집 짓고 남은 조가리들이 많아서요. 그걸 전부 겨울에 장로님한테 우리 주스러 갔어요. 아니 10몇 킬로가 줄었는데 그것이 주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나음에 저 뒷자리까지 빵빵 차갖고 와서 벽난로가 있어도 거기다 넣고 태우면은 하루 종일 그 안에 앞에 있어요. 추워서. 이 암으로 온몸이 추워가지고 방사선만 추운데 근데 앉아서 불이 투닥투닥 튀는 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나무를 지으러 가는데 그 옆에 큰 나무들이 있어 버렸어요. 보니까 성당을 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말씀을 안 하는 교회나 안 하는 성당이나는 큰 빌딩으로 지으면서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아삽의 73년 이 말씀이 제가 입에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친자식은 버린 것 같이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어찌하리까 하면서 제가 이 73편을 정말 처음으로 암에 걸려서 내일 죽는지 사는지 몰라도 눈물이 안 흘렸는데 그거 주스로 다니면서 처음으로 그곳에 큰 그 교회를 짓는데 큰 나무 조각을 주워다가 떼고 절에도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뗐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여 사람의 깨누는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내 마음이 살라르면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제 오른손을 붙드셨어요. 그건 잠시 잠깐에 흐리는 눈물뿐이지 이 마음은 그거 아니잖냐. 예,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오늘도 추워서 뭐 더 심한 병이 안 걸리게끔 그 나무를 조각을 주실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내가 누구 뭐 돈을 빌려주고 누가 돈을 꿔주고 누가 오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안 주냐 뭐 이런 거 한 번도 제가 누구한테 저를 아는 모든 분들 한 100원을 빌렸어. 나 지금 형편이니까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한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자랑이네요. 그리스도의 자랑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날 붙드시고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삼할자 없나이다. 그것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요 동경에 있는 형제들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나의 삼할자가 인간 중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살아있는 동안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나는 주의 행사를 전파하는 것이 나의 해야 할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총을 하나님께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기 4절부터요. 보라 너희가 때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쌀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으로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사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혼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후로도 그 추운 겨울에 성 어디죠? 평창도까지 전도선 저는 저가 몇 년 다니다가 이제 선상 같이 다녔는데 정말로 이 싹을 내지를 않아요. 시편 몇 편 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방 가사 하나 한 것처럼 주여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테이프를 보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레미야 15장 끝으로 이걸 보시겠습니다. 구약 1075페이지요.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요. 네, 우리의 마음이 이럴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공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 위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성체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입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인의 같으리까. 아멘. 정말로 어느 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 영혼이 멸망이 될 것 같아. 인내하기가. 인간으로서 아무리 참고 인내하고 정말로 울고 함께 웃다가 울다가 해도 이것이 멸망이 될까 할까. 오죽하면 예레미야 같은 신실한 선지자도 이런 호소를 할까 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우나 내가 기뻐하는 자 회에 앉지도 아니하며. 앉을 수가 없어요. 네. 또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마침 하나님은 시내가 말라서 물이 없는 시내같이 내게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육신의 환난과 고난과 사업에 실패가 있어서 힘듭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이것을 보세요. 나는 지금 선지자는 되지 않았어도 이 지구상에 75개 인구를 창조하시고 또 세대마다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반대편이라도. 그러면은 주께서는 내게 대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같이 시릴까? 시내 가서 아무리 봐도 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속이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내가 부족하고. 네.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아픔과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경을 이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라.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세요. 굳세게 일어서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요만한 참새 5마리도 한 아싸림에 떨어지기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어찌 여러분은 그냥 고난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지구상의 최고의 장수이십니까? 아닙니다.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고 외롭고 홀로 스스로 울지 마십시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오늘 힘차게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풍의 소리가 주지 않는 싹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호소한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다 지쳐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씨 뿌린 자 길가요 또 돌밭이요 가시떨기도 지금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잘 보이지고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각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주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또 아버지 택하지 아니할자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은 구원의 빈고요 저는 멸망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니라 했사며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넓혀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몇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신 전에 옛적에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229장 찬송합시다.